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열정의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시간일 것입니다. 열정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아마도 시간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 결혼 생활 어때요? 뜨거운 열정으로 교제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남녀가 결혼에 골인합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나는 죽을 때까지 오직 이 여자만을, 오직 이 남자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서약할 때면 얼마나 큰 소리로 대답을 하는지 그 진심이, 그 열정이 앉아있는 하객들에게도 다 전달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때요? 그 열정과 그 감정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는 의리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의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결혼식 때 가졌던 그 열정, 그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이 다소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어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멋진 장난감을 선물해주면 그것 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그 장난감 붙들고 살아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가지고 노는데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보니까 장난감이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먼지만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을 보면 그때마다 아이들 장난감 바꿔주는 바람에 집안이 온통 장난감 천국이에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뿐만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그렇죠. 처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처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혹은 구역장 하면서 물론 좌충우돌로 하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땀방울 흘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어때요? 지금은 그 기쁨과 감사, 그 열정을 과연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마음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상들을 보면 그냥 관성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 에스라서에서 살펴보는 바와도 같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BC 539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무려 1500km가 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BC 516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죠. 이들의 열심, 이들의 열정 정말 대단해요. 칭찬해 줄 만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6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BC 458년입니다. 이제 1세대의 시간은 가고 2세대, 3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신앙의 순수성이 변질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과 노력들이 굉장히 느슨해집니다. 에스라 9장이나 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느헤미야서나 말라기를 보면 우리가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주변 민족들의 말은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말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지키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열심과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락해지고 약해지고 느슨해지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포로 생활에서 힘들게 돌아와서 정말 어렵게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만 지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주성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흘러가는데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절차에 맞춰서 드려지고 모든 절기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60년이 지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고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활짝 펴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게,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주변 민족들처럼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동화되면서 섞여 살아도 그거나 이거나 뭐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러한 생각들이 처음에는 잠깐 들었을 텐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대범하게 사람들의 의식 속에 또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꼭 그런 연유만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그만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과 제사라고 하는 외형은 회복됐지만 더 본질적인 신앙의 내면은 여전히 폐허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예요. 자, 8절 이하를 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9절 같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500km가 넘는 그 길을 4개월간의 그 여행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왕의 조서를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왕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사 나라의 벼스라치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위치에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그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러한 안락한 환경은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나 외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스라는요 거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면 제2의 모세와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의 이 민족적 신앙적 이 정체성이 흔들리다 못해 붕괴될 수 있었던 그 위험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유대인들만큼의 그런 이해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이 에스라가 일으킨 종교 개혁은요 정말 중요하고 귀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붕괴되어 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정체성, 그 순수성이, 그 붕괴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러한 에스라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도 스스로 에스라가 돼서 변질되어가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잡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와 사회에 있어서도 에스라들이 되어서 붕괴되어가는 이 시대를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에스라들이 우리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위대한 부흥이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발견하고 그 모범을 뒤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결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뭐 했다고요? 결심하였다.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구절인데요. 자,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에스라가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결심했는가? 세 가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해요. 둘째,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고요. 셋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이게 10절 말씀의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그 안락한 환경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에스라가 지금에서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했나 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6절도 보시고 그리고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에도 나와 있듯이 에스라는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한 것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미 예전부터 에스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에스라의 결심과 행동 속에 한 가지 열망이 더 불일 듯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물론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재건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에스라의 전 인생에 걸친 결심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 결심이 에스라의 전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면서 실행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결심하며 실행에 나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27절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첫째 도우심 2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보면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굉장히 신앙적인 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왕이에요. 바사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4장 17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하나가 또 나오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누가 막냐면 아닥사스다가 막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조소가 오늘의 조소의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는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닥사스다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의 결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세상의 이방 왕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신다. 둘째 도우심 28절 상반절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스라로 하여금 왕과 신하들에게 호의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잖아요. 가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예물을 드리고 각종 편의를 제공을 해줘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우심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28절 하반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에스라가 용기를 얻어요. 함께할 동역자들을 모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된 것이다. 에스라 개인의 결심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결심하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하고 실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심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결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결심하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다니엘. 그죠? 다니엘 1장 8절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상황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 지키겠노라고 뜻을 굳게 정하잖아요. 1장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같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지금 고기를 먹네 마네 포도주를 먹네 마네 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겠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엘이 결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호의를 얻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사람들 팔짱 끼고 어디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러신 하나님 아닙니다. 뒷짐지고 물러서가지고 네가 하는 건 내가 잘 구경할게,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없이 누가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기 힘으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도 그렇고 결심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결심하는 에스라를 도우신 거예요. 세상에 에스라의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왕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닥사스다는 그냥 자기가 호의를 베푼 줄만 알고 있겠지만 성경이 뭘 말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다니엘의 결심과 실천을 도우시고 에스라의 결심과 실천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을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진대,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가? 무엇을 적용해야겠어요? 거룩한 결심으로 결심하자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에스라만 거룩한 결심으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도 나도 거룩한 결심으로 결심하면서 나가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에스라와도 같이 거룩한 결심으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특별하게 적용하면서 나가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다시금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단어의 단순한 뜻만 보자면 자주 가다, 찾다, 자주 가다, 찾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목사님, 난 똑똑하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연구 같은 걸 해요? 여러분, 그렇게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주 가자는 거예요. 자주 가자. 그 결심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주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연구예요. 이게 연구. 그러한 결심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우리가 매년마다 항상 결심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올 한 해 꼭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다. 올 초에도 우리가 결심했잖아요. 우리 현수막에 걸어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주 나아가겠다. 전매 특허 캠페인, 우리 전교인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자. 이게 우리의 매년마다의 표고, 그리고 올 한 해의 특별한 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어때요? 자, 시간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면서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주 가는 우리 모두들이지만 아마도 몇몇 분들은 가다가 그만 멈춰버리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만큼 바쁘거든요. 오늘 할 일 이것저것 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에 일 저 일에 시달리고 나면 어때요? 저녁에 너무 피곤하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겠네. 오늘은 그냥 쉬고 내일부터 읽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잠깐의 육신의 쉼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엄청난 복을 그 순간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나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힘을, 그 은혜를 다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여서 자주 가는 사람, 읽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뼈 있는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 두려움의 절반은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 왜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뭐가 들어오냐면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들어요. 내가 이 삶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요. 어쩌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 비례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금 결심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주 가겠다. 당장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전매 특허, 전교인이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하루가 주어져요. 특별한 하루가 허락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결심이에요. 이러한 결심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개인과 한국 교회 가운데 참 필요한 부분이죠. 아주 예전 영화인데요, 이영애 씨 주연의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당시에 아주 유명한 대사 한마디가 유행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영화를 안 보신 분은 많아도 이 대사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사의 배경이요, 어떤 배경이냐면 살인을 저지르고 13년 반 만에 이제 출소한 주인공 친절한 금자씨가 그녀가 개과천선한 줄 믿는 전도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가 두부를 건네주면서, 출소했으니까 두부 주잖아요. 두부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생 많았죠? 13년 반 정말 대견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 저지르지 말라는 뜻에서 먹는 겁니다 하고 두부를 건네주는데, 그 두부를 딱 엎으면서 하는 말이 너나 잘하세요 였어요. 그냥 영화 스토리상으로 이 친절한 금자씨가 흑화되는 장면을 그려 넣는 것이라서 그냥 쉽게 지나치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추운 날씨 속에서 이 주인공을 밖에서 기다리는 이 전도사와 찬양팀이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다가 마시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딱 나오니까 딱 커피컵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사실은 그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죠. 기독교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보고 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게 17년 전 영화인데 어때요?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더 나아갔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커피 땅바닥에 버리듯이 우리의 윤리와 도덕들 다 땅바닥에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다른 사람 어떤지 떠올리고 생각해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는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으로 혹시 그쳐버리고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몰라라고진 않았는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내가 아둥바둥거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의 삶을 분리시키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것도, 이것도 귀한 거룩한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모든 삶과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같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종들을 향해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섬기듯 상전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상전을 섬기는 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모습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신앙과 직업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결심을 내가 오늘 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결심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시다.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성경 교사가 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뭐 다 목사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사로서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세요.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요, 먼저는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아까 표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올 초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6절 7절이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보세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라. 그러면 다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가정 예배 드리자고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전교인 큐티를 하는 이유도 뭐예요? 가정에서 이 큐티의 내용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라고, 그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요, 우리 부모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세례식이 있고 또 유아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여러분 뭐냐면요, 본질적으로 아이 자신을 위한 세례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있지 않아요. 유아 세례는요, 부모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유아 세례식 가운데 있어요. 부모의 다짐이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와도 같은 그 열정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1500km를 지금 건너왔단 말이에요. 넉 달에 걸쳐서 왔어요. 자신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 다 내려놓고 왔어요. 뭐 하려고? 가르치려고, 말씀 가르치려고.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이래야 돼요. 이러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타올라서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가정예배가 중단됐다면 다시 한번 가정예배 드리면서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뭐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또 동일하게 해당되는 건 뭐예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전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한 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또한 가르치는 바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유초등부에서 몇 주 전부터 정말 용기를 내서 우리 동네 공원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달고나 재료 준비하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글 없는 책 복음을 막 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에 정말 쉬운 결심이 아닌데 에스라가 정말 결심하듯 이 다음 세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함께 나갔는데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오늘날 밖에 나가서 이제 노방전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회는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웃 가운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 속에서 우리의 결심은 좀 너무 쉽게 접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에스라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결심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결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말로, 또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세기 초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은 재능이 아니라 결심인 거예요. 결심. 결심하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거 하겠다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기울입니까?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것을 나는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것을 나는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에 나는 결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결심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